찬송 드립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한날을 주시고 또한 7월 이제 한 달을 출발할 때에 주께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도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과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대하여 진노가 맹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 앞에 던져 깨뜨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송아씨를 갈아서 태우고 제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다시 오늘 읽었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길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여 내 자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시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명을 주실 때 그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됐던 너희를 인도해낸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항상 말씀하실 때 선포한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이 길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너가 인도하는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 안 그러죠. 너가 인도한 내 백성, 너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한 백성과 함께 이 길을 떠나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본심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야. 집 나가 막 그렇잖아요. 그럼 엄마 그 본심이에요? 사실 본심이 아니죠. 그만큼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만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그들 앞에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직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본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열조와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혹시 같이 너희와 가다가는 너희가 진멸할까 하노라. 이제 시내산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실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선포하고 출정식을 하잖아요. 근데 출정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백성이 이만큼 목이 곧은데 하나님이 동행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서 내가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사실 조금 말을 이렇게 회의해서 돌이켜서 말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얼마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이 모양이 같이 갔다는 너희 뼈도 못 치르겠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말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너 또 그러래? 너 이러다가는 고집 피우다가 너 나한테 더 맞아.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와 필랑 같이 가다 너희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백성이 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는 길에서 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렸어요? 준음했다. 이 히브리 말로 준음했다만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한 말을 했어요. 독한 말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같이 못 간다. 같이 갔던 너희 망할 것 같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독한 말을 들린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낯선 땅에 보냈는데 그냥 홀로 덩굴에 던져놓으면 그까지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귀고리와 팔찌 등 장신구를 모두 자기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근신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침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이 근신하고 장신구를 뗐다는 말은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몸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몸에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즐겨 뛰며 놀며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떼어내라 버리라를 그 장신구를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딤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장신구를 의복을 갈아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범죄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여지를 준 거죠.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추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지를 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다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고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제스처가 없이 무작정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12절부터는 그 백성에게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보류되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 결정할 것이다. 보류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감당했던 역할은 회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나아갈 때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장막문에서 일어나 예배했습니다.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사역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보를 말며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겸비할 때, 회개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빼앗긴 그 자체를 가장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함께 길을 떠난다면 너희가 필경 진멸할 걸 두려워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문하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상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